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의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즉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만 주어지는 겁니다. 육신의 때가 끝나버리면, 이 몸을 가지고 사는 이 시간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 어둠의 일을 벗을 수 있는, 어둠의 일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그 어둠의 일을 벗지 아니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서 그 심판을 받고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이 되어서 어둠의 일을 벗지 못한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 거기 가서 살려고 하면 대가 지불을 통해서 어둠의 일을 끝내야. 왜? 새하늘과 새 땅, 거기서는 어둠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그 어둠의 일을 전혀 끝내지 못한 그 사람들, 또 어둠의 일을 끝내려고 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결국 영원한 고통, 즉 불못에 가서 영원히 살고,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살 때에 어둠의 일을 끝내지 못했다고 하면 그 어둠의 일을 끝내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대가를 지불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나오는 것이 계시록 22장 보면, 계시록 22장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몸이 있을 때, 그때 어둠의 일을 끝낸 사람들만이 어디 가서 사느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살 수가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믿는 사람은 절대로 불못을 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자주 드리지만 불못은 왜 가느냐? 누가 가느냐? 누가 가느냐? 죄를 안 지어서 불못 가는 것이, 죄를 안 지으면 불못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죄를 많이 지으면 불못 가요, 안 가요? 죄를 많이 지어서 불못 가는 게 아닙니다. 왜 불못 가느냐? 안 믿어서 불못 가는 겁니다.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불못은 믿는 사람은 절대 갈 수 없는 곳이, 믿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 얼마나 악하든, 믿는 사람이 뭐 저렇게 악해? 전 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네.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들어도 만약 그 마음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할지라도, 즉 예수를 믿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구약과 신약이 또 다른 것이, 구약은 행위의 죄를 지을 때 죄인으로 잡지만 신약은 행위의 죄만 죄가 아니고 마음속에, 즉 그래서 우리가 혼이 거듭나야 된다,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 구약은, 율법은 행위의 죄만 잡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행위의 죄는 물론이요, 그 행위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입니다. 왜? 마음에 있는 것은 행위로 반드시 드러납니다. 만약에 마음에 있는 것이 행위로 안 드러나갔다고 할지라도 그건 이미 뭐냐? 속에 있는 것이지 그게 없는 건 아닙니다. 그게 뭐냐? 여전히 그 뭐냐? 죄라 이 말입니다. 여전히 죄다 이 말입니다. 행위로 드러난 죄나 행위로 드러나지 아니한 죄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행위로 드러나지 아니한 죄, 마음속에 있는 것도 똑같은 죄라고 알려주셨고, 왜 알려주셨느냐? 그래서 결국 그분을 통해서 마음이 고침받아야 된다,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얼마나 예를 들어서 주님을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높이 세워주고 어디 불러서 집회에 불러서 강사로 세워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면, 불법이 바로 뭐냐?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즉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이 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데 불의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완악하고 고집이 세고 욕심이 많고, 즉 뭐냐?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새롭게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불법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 불법을 행하는 일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이 말은 죄를 지어라 이 말은 아닙니다. 죄 지어도 괜찮네. 예, 물론 죄 지어도 뭐냐? 불못은 안 갑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불못 가느냐 안 가느냐는 믿음이고, 천국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중에서도 새 예루살렘 성,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영원히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는 뭐로 나눠지느냐? 죄로 나눠집니다. 처음에는 불못과 나눠지는 것은 믿음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천국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는 믿는 사람 중에서 나눠지는데, 그건 뭘로 나눠지느냐? 죄를 끝냈느냐 죄를 끝내지 못했느냐로 나눠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아는데, 22장 계시록 22장 12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자, 그분이 줄 상이 있는데 이 상은 믿는 사람이 다 받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상을 준다 그럴 때, 여러분 상을 준다라고 할 때 학교에서 상을 다 줘요. 자격이 갖추어진 합당한 사람 소수가 상을 받아요. 어디든지 상을 다 받으면 그건 상이 아니에요. 요즘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상 받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개근상도 힘들었고, 개근상은 열심히 살면 그래도 그나마 받습니다. 우등상을요 학교에서요 반에서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63명, 65명, 뭐 70명 이렇게 됐는데 70명 우등상을 다 줘요? 안 줘요? 1명이나 2명이나 3명이나 아주 소수가 우등상을 받지. 여러분 우등상 받아봤어요? 우등상은 소수가 받습니다. 다수에게 상 주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든지 소수에게 주는 것이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상 준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상 받으면 신앙생활을 아무 교회나, 그죠? 아무 교회나 신앙생활 마음대로 가서 어느 교회 어떻게 신앙생활하든 상을 다 준다고 하면 교회를 특별히 찾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즉 생명을 분배하고 번식하는 교회, 즉 생명 있는 교회와 생명 없는 교회로 나눠진다고 할 때 그걸 찾고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 교회, 가장 집에서 가까운 교회, 그리고 설교가 가장 짧은 교회, 즉 뭐냐,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으면 됩니다. 야, 저 교회는 나하고 안 맞아, 그런 데는 안 가면 되고, 자기가 가보고 자기하고 딱 맞는 교회, 왜? 어느 교회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상을 다 받는다고 하면 아무 교회를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은 아주 특별한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상이지 전체에게 주어지는 게 절대 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뭐냐? 소수, 자격을 갖춘 사람, 그 약속, 언약하신, 주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자격을 갖춘 사람, 그 신분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만 상이 주어지는 거지 절대 아무에게나 믿는다고 다 상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믿는다고 상 받으면 죄 마음대로 짓고 내 육신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혼이 거듭나야 된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그런 교회는 안 다니는 게 좋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교회는 그냥, 여러분 교회 다니면 하면 천국 갑니다, 이런 교회를 다녀야 돼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이런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뭐 굳이 힘들게 마음이 변화되었다든지, 뭐 욕심, 정욕, 혈기, 짜증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든지, 뭐 우리가 혼이 거듭나야 된다든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든지, 나를 봐야 된다든지, 자신을 고쳐야 된다든지, 뭐 이런 소리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내게 줄 상이 있는데, 보세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느냐? 각 사람에게 그의 뭐 한다고요? 일한 대로 뭐 한 대로? 일한 대로, 이 말은 어떻게 믿어서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느냐, 즉 뭐냐, 믿어서 내 마음대로 이게 옳겠지, 이게 맞겠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고 하시겠지 하고 내가 마음대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분은 각 사람에게 그의 뭐 한 대로? 일한 대로.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한다는 것은 만들어진 사람이 일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진 사람을 하나님은 그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게 하시는 거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누굴 찾느냐?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잘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어떤 영향력이 있는, 말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무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면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마음이 정결하고 선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그래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뜻은 결국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고 교회가 건축되는 것이고 신부를 얻는 일이고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뭐냐? 일한 대로 그 사람이 일한 것에 그 사람의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받는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하고 사람들이 대단히 훌륭하게 막 추종하고 따르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그 누구도 제자들과 소수 외에는 그분을 추앙하고 따르고 인정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따른 것은 먹기 위해서 이적과 능력 그걸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따른 사람은 있지만 정말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알고 인정하고 믿고 따른 사람은 아주 소수였고, 왜? 또 그분은 이 땅에서 그 유대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알아주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안 그랬다 이 말입니다. 즉 뭐냐? 육의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그분을 모릅니다. 누굴 통해서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2장 놔두시고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 다음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자 반드시 뭐냐? 그분을 아버지를 알려고 하면 계시, 정말 그분이 계시를 통해서, 계시한다는 것은 그분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느냐? 누구에게? 그분 마음에 합한 사람, 단순히 예수 믿는 목사에게 알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것이 목사의 종이 되어서 목사가 최고인 줄 알고 제일인 줄 알고 목사를 쫓아, 물론 목사 말을 듣지 마라 이 말은 아니지만, 왜? 그 사람이 하는 바른 말은 드려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는데 아무리 어떤 유명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예를 들어서 뛰어난 목회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목회자가 저의 스승이 되고 선생이 되고 나는 그 목회자의 제자다, 그러면 나는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사람의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도, 훌륭하다는 사람도 그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뭐냐?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은 모든 사람, 목회자의 모든 사람의 사역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침례 요한의 사역같이 바로 예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목회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목회자의 종이 되면 안 돼. 즉 이 말은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천국 갑니다. 즉 뭐냐?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또 이 말은 그러면 목사를 무시해라 이 말이 아니라 목사의 그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 결국 누굴 만나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직접 그래서 구약의 성막에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그 휘장으로 막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오늘 우리는 바로 그래서 지금 신약은 만인 제사장, 즉 만인 제사장에서는 우리가 다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지성소에 각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천주교 같이 신부가 성도들의 죄를 고해성사 해가지고 죄를 신부에게 이야기하면 그 신부가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과 신부가 만약 그런 사역을 한다고 하면 신부 그는 천국 못 갑니다. 왜? 말씀을 바로 깨달았다면 하나님과 사람 그 성도 사이를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게, 여러분 신부에게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이야기하면 내가 여러분 죄를 하나님께 아뢰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교회도 신부 비슷하게 목사를 통해서 목사가 영적인 인기가 깨어있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과 아주 막 거래를 바로 관계가 깊으니까 목사를 통해서 뭘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굴 통하라고요? 여러분이 직접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구하라가 아니고, 목사를 통해서 오라가 아니고, 중간에 누가 끼면 안 됩니다. 오직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저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누구도 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제가 절대로 낄 수가 없습니다. 끼면 안 됩니다. 끼면 둘 다 위험합니다. 저도 위험하고 여러분도 위험하고, 만약 그게 삶이 그렇게 계속된다고 하면, 끝까지 인생을 마감할 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간다는 것은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은 받습니다. 불못은 안 갑니다. 즉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은 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뭐냐? 그분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이건 이론입니다. 그건 이론. 누굴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통해서?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 배워서 공부해서 제자 훈련 받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훈련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훈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훈련 받으면 지식적으로 체계적으로는 배워서 하나 둘 셋 넷, 물론 그런 건 알 수 있습니다. 그거 안다고 그건 하나의 지식이 될 수 있지. 결국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니라 결국 뭐냐면 삶입니다. 삶. 그분은 우리에게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뭘 요구하시느냐? 삶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아니했느냐? 다시 계시록 22장 그래서 보면 반드시 각 사람에게 그의 뭐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니까, 우리가 일한 대로,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야지. 그리고 이 땅에서 일하는 것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만약 어떤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하면, 예배당을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막 직장을 포기하고 나오고, 물론 그런 사람도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거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일 많이 했다고 상 주시는 게 아니라 일을 하되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무조건 일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무조건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24장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자,
충성되고 이 말은 일을 열심히 해라 이 말이 아니고, 물론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해야 되느냐? 열심이라는 것은 내 열심의 열심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놓으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무슨 열심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쉬지 말고 일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께 순종하는 게 그게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혼이 거듭 안 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면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멘교회 지금 여러분, 우리 이렇게 게을러서 안 되겠다. 오늘부터 365일 저녁 집회를 하고 365일 새벽 예배를 하고 365일 그러면 할렐루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을 복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다가 지쳐서 너무 힘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별 사람이 다 있을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365일 저녁, 아침, 새벽 막 계속 또 낮에도 막 언제든지 오면 예배당에 오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고 항상 그러면 열심이에요, 열심이 아니에요. 그런 열심인 교회는 전 세계에 찾아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야, 참 너희 교회가 열심이다 내가 기뻐하노라 그러실까요, 안 그러실까요? 그 열심 이전에 열심을 내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그 열심 이전에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24장 지금 4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충성되고입니다. 뭐 되고? 즉 뭐냐? 믿을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는 일에서 하나님께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무리 일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야 너는 믿을 만한 사람이 인정 안 해주십니다. 먼저 뭐 해야 되느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죠?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이 일을 누구에게 시킬까라고 할 때 그 시킬 때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시키지 저 사람은 뭐 도무지 못 믿어 그러면 아예 말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 어떤 사람에게 시킨다고요? 예, 믿을 만한 사람에게 시키는데 그냥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먼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말씀해도 못 듣는 사람이 무슨 믿을 만한 사람이요? 보세요. 어린아이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그 아이가요 응애 하는 아이가 믿을 만한 아이예요, 믿지 못할 아이예요? 그 아이에게 무슨 엄마가 야 뜨거운데 손 넣으면 안 된다, 야 그렇게 기어가면 거기 가면 떨어진다 아무리 말해보세요. 아이가 못 알아들으니까 엄마가 말을 해요? 안 합니다. 언제 말하느냐?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을 그때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라야 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분은 절대로 말씀 안 하십니다. 물론 바깥들 즉 성전 뜰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은 만약 성전 뜰인데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때 만약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그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은 자, 듣는 것이 그냥 외적으로만 듣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즉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서 이끌어서 거기까지 하나님은 만드시기 위한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즉 뭐냐, 성전 뜰에서도 음성을 듣고 뭘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머물러서 그게 자기의 의가 되고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고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지 못한 거기에 머물러서 결국 뭐 예언도 하고 음성을 들었다고 하지만 그 성전 뜰에서 들은 음성, 그것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도 여전히 어디 가야 되느냐? 구원은 받지만 지옥 가야 됩니다. 바깥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와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와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왜? 결국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 때부터 말씀하셔서 떠나게 하시고 하란에서 다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게 바깥뜰에서 성전뜰에서 이야기한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성전뜰에서 그런 성전뜰의 믿음이 있을 때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이끄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믿을 만한 사람. 집에서도 일을 누구에게 부탁해요? 사고치고 말 안 듣고 할 사람에게는 절대 부탁 안 합니다. 부탁하니까 큰 소리 치고 싸우려고 그래. 부탁해요? 부탁 안 해요? 왜 참견하느냐? 내 멋대로 한다고 놔두라고 그런 사람에게 부탁해요? 안 해요? 부탁하려고 해도 무서워서 부탁 안 합니다. 그죠? 그런데 부탁하면 말을 잘 듣는 사람, 즉 뭐냐,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아무리 이야기도 나만 힘들지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 안 하시느냐? 아직 우리가 말귀를 알아들을 수 없는, 우리 즉 마음이 더럽고 추악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고집이 세고 내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을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내게는 말씀 안 하십니까? 물어보세요. 그래도 그분은 말씀 안 하셔요. 내 더러운 것을 먼저 끝내고 깨끗할 때 그분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그분은 누구를 만나주시냐? 거룩한 목사님, 죄인 보고 다 오라 그랬잖아요. 예, 물론 오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다 올 수는 있는데, 자, 온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왔으면 보세요. 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옛날에 과거에는 의무교육이 아니지, 요즘은 다 뭡니까? 의무교육에서 무조건 뭐합니까? 만약에 초등학교를 안 보내면 부모가 뭐 될 수 있어요?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죠? 요즘은. 그러나 과거에는 보세요. 다 오라 그래도 자, 갔습니다. 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그 다음에 상급, 그 다음 학교에 가는 학생, 못 가는 학생, 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다 오라 그랬지만 왔다고 다 됐다고 여러분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다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믿음의 깊이가 다르고, 믿음의 차원이 다르고, 다 사모하는 게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상도 다르고, 죄도 다 다르고 벌도 다 다르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충성되고 무슨 종? 지혜 있는 종이 돼요. 지각이,
즉 뭐냐, 지각이 있다는 것은 아주 총명한, 신중한, 즉 결국 이게 뭐냐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뭐가 되어서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자, 그분이 시작과 끝, 모든 것에 그분은 다 이미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뤄놓으신,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입니다. 뭐도 없다고요? 시작도 없다. 우리는 이제 보세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해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요, 히브리서 7장 보세요.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누가요? 복을 빌었는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이분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냐? 바로 2절,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자, 오히려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그분께 뭐 한다고요?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는 무슨 왕이라고요? 그분이 의의 왕이요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분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뭐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어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예요? 응?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시작도 없고 뭐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뭐로 했다? 제사장으로 했는데, 그분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살렘 왕, 평강의 왕이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뭐 했다고요? 복을 빌었습니다. 복을 빌었는데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뭐 한다고요? 그에게 드렸습니다. 누구게?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11조는 어떤 사람이 드리는 거라고요? 이긴 사람이 드리는 게 11조. 사람들은 11조라고 하니까 10분의 1을 드려서 10분의 1은 전부 다 내 것인데, 전부 다 내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의 것에 표를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 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10분의 1을 드립니다 하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겁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겁니다. 대답은 그렇게 정말 자기 삶이 하나님 거예요, 내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린 사람이 삶이 자기 삶이 하나님 거예요, 자기 거예요? 이론적으로요, 지식적으로요,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죠? 모든 게 하나님의 거예요, 내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거라고, 다 바치라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10분의 1도 아까운데, 뭐도 아까운데? 10분의 1을 모아놨다가 계속 저축해놨다가 쓰면 그게 신앙생활을 10년 한 사람과 20년 한 사람과 50년 한 사람, 50년 동안 10분의 1을 계속 쌓아놔서 그 10분의 1을 쌓아놓으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많을 수 있습니다, 그죠?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10분의 1) 드리는 것도 아까운 사람이 있는데 전부를 드리라 그러면 아멘 해요? 10분의 1은 누가 드린다고요? 이긴 증표요. 내가 삶 속에서 한 달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그 삶 속에서 이겼습니다. 이긴 것을 누구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긴 것으로 감사해서, 응? 항상 그분은 어떤 걸 받느냐? 그분은 진 걸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맨날 졌는데 나 받아주셔서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졌다는 건 누구에게 졌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졌다는 거죠. 결국 진 것은 결국은 신앙생활은,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돼. 뭘요? 이기는 자, 누굴 이기는 겁니까? 남편을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 이기는 걸 엉뚱한 거 이겨요. 자녀를 이기고 남편을 이기고 직장 동료를 이기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이기고, 그게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누굴 이겨야 되느냐? 결국 마귀 사단을 이긴다는 것은 결국 뭘 이기는 거냐? 죄를 이기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자예요. 죄를 이기는 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인데 시작과 끝이라. 14절, 그 두루마기를 따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뭐한다고?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자, 보세요. 두루마기를 빠는 이 두루마리가 어떤 두루마리나? 수돌레라는 것은 옷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처음에 키톤, 그 다음에 히마티온, 그 다음에 엔디마, 그 다음에 스톨레, 그 다음에 비시노스, 신부들이 입는. 자, 스톨레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입는 옷이냐? 이기는 자들, 즉 뭐냐? 이기는 자라는 것은 뭐냐? 지성소에 올라간 사람들이 입는 게 스톨레입니다. 즉 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스톨레입니다. 그 스톨레, 두루마리를 마는 사람, 빠는 사람, 이것도 뭐냐? 계속 빤다는 것은 깨끗해야 된다. 자, 지성소에 올라갔다고 다 된 게 아니라 지성소에 올라가도 더 깨끗하게, 더 거룩하고 더 선하고, 즉 뭐냐? 더 정결함으로 계속 나아가야 돼. 이게 뭐냐?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정결함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정결케 되는 데는 끝이 없습니다. 야, 나는 다 됐다고 없습니다. 왜? 높이는 너무 높고 그 깊이는 너무 깊고 그 넓이는 너무 넓어서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끝이. 그게 바로 뭐냐? 결국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그게 끝이 없는 게, 그게 결국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 성.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보세요. 그래서 그걸 빠는 자들이 이는 저희가 뭐요? 어디 나간다고요? 생명나무는 어디 있냐? 새 예루살렘 성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즉 그 문들을 통하여 뭐 한다고요? 성에 들어갈 권세. 자, 반드시 문들, 그 성 어떤 성이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은 우리의 선택 속에서 각자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국 중요한 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니라.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주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세요. 14절은 스톨레, 즉 뭐냐?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뭐냐? 성에 들어가려고 하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주하며 지어내는 자는 뭐 한다고요?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성 밖에 산다 이 말이에요. 딱 믿는 사람이 나눠집니다. 성 안에 가서 사느냐,
성 바뀌냐? 그러면 15절 말씀을 보면 개들,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나는 거짓말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게 별로 조금 가끔, 그러니까 15절 말씀은 나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요, 개 아니요? 우리 보고 개라 그러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죠? 개가 개지 내가 왜 개냐? 어? 개 좋아해, 안 좋아해? 요즘은요, 개를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개를 안고 막 싸고 막 개를요, 나는 그 애를 운동하러 다닌다고 한 번씩 저기 여기 그 공원에 가보면 막 이제 젊은 사람이 끌고 가길래 나는 애기를 태워놔 보니까 개를 태워가지고 개를 끌고 다 요즘은요 가보면 또요 개를 몰고 온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가끔 그 지방에 할 때 물어보면 요즘 전도가 어떤 전도가 있냐, 개 전도가 있대. 무슨 전도? 왜 개 전도냐? 개를 키우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지나가면서 아이고 개 이쁘네 하면요 서로 대화가 통한대.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막 말을 하면서 뭐 개가 어떠니 개가 어떠니 개가 어떠니 개가 어떠니. 세상이 개를 모시고 다녀. 부모는 잘 안 모시고 다녀. 그죠? 부모는 잘 안 모시고, 부모가 편찮으시다 그러면 병원에 잘 안 모시고 가. 개는요 조금만 아프다 그러면요 또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보고 또 막 이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개를 좋아하는 말은 없습니다. 개를 사랑하라.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편에 서야 되지. 세상에 흐른 게 세상이 쫓아간다고. 말은 잘해요. 아이고 목사님이 요즘은 세상이 외롭고 그러니까 개 한 마리 있어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해 보세요. 더 좋지. 개에게 신경 쓰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신경 써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려고 하라 그래. 해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말도 못하는 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안 그래요? 개가 재롱 떠는 소리를 듣는 게, 재롱 떠는 걸 보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좋겠어요? 본질을 흐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싫은 건, 옳은 건 옳고 틀린 건 틀린 겁니다. 맞는 건 맞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세상이 점점 그런 동물을 좋아하고 그건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지. 동물은 우리가 물론 함부로 학대하라 그 말이 아니.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개들이 여기서 성경에서 개들이 뭐요? 개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개가 뭐 했던 거? 토했던 것에 뭐 한다고요? 또 돌아갑니다. 즉 뭐냐? 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개로 표현하는 것은 토했던 거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즉 뭐냐? 내가 죄 안 짓는다는 거 또 죄 짓고, 죄 안 짓는다는 거 또 짓고, 계속 죄의 삶을 사는 게 그 사람의 개와 다를 바가 없는 삶이다 이 말. 그걸 비유로 말씀해 놓은 거예요. 개들과 술객들과, 이 술객은 마술사,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독약을 넣는 자. 뭘 넣는 자? 독약을 넣는 자가 이게 술객, 이게 마술사인데 독약을 넣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술객들과, 이 말은 술객들과 독약을 넣어요. 즉 뭐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이론과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사상과 배운 어떤 그 유전과 교리와 신학과 그런 거. 신학이 물론 무조건 다 잘못됐다, 그건 아니에요.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학문을 정립해야 될 건 정립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학이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신학을 무시하고 버려라 이 말이 아니라 그런 걸 필요해서 유용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데 어떤 기초를 쌓는데 틀을 쌓는데 그게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 없으면 신학교를 가면 안 됩니다. 어느 신학교든지 아이고 우리 신학교는 괜찮습니다 또 그래요. 그죠?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우리 신학교는 괜찮고 어떤 신학교는 안 되고 다른 신학교는 안 된다 그래요.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되고 다른 교회는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되고 다른 교회 안 되면 하나님이 한 교회만 세우시지. 다른 교회는 하나님이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본인들의 선택과 결정 속에서 깨달음 속에서 다른 것이지. 자, 어떤 부분도 그런 세상에 있는 부분들이 다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 어떤 부분들은 본인이 유익하게 유용하게 쓰면 그거는 좋은 겁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무조건 다 나쁘다. 독도 아주 치명적인 독도 우리에게 그게 뭐냐 유익이 됩니다. 유익. 그래 안 그래요? 독을 많이 쓰지 않고 조금씩 쓰면서 그게 그 독이 우리에게 병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겁니다. 그게 무조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독이 많이 주입될 때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걸 통해서 결국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도 마귀 사단은 어떻게 보면 악독이잖아요. 마귀 사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은 마귀 사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 마귀 사단은 떠나라 그러고 떠나라 그래 안 떠나지만 마귀 사단아 떠나라 그래서 정말 나에게는 마귀 사단이 없다. 좋아요 안 좋아요? 내게는 마귀 사단이 요만큼도 역사 못한다. 좋아요 안 좋아요? 마귀 사단이 없으면 우리가 안 만들어집니다. 마귀 사단이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가을 햇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죠? 그 뜨거운 햇빛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곡식이 익으려고 하면 그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익으려고 하면 불의 고난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마귀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불의 고난들이 있어야 우리가 그 속에서 더 깨어있고 더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마귀 사단이 있을 때 우리는 한 단계 신앙생활을 가면서 결국 짓밟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마귀 사단이 없으면 절대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 사단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기에 어디만? 이 땅에서만 존재하기에 시작 때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땅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주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몸이 끝나버리면 죽어버리면 마귀 사단이 없으면 더 이상 만들어질 기회가 없어요. 끝났어요 이미. 그러니까 마귀 사단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개들과 술객들 즉 뭐냐 독을 넣는 자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독을 넣는 사람. 자 누가 독을 넣느냐? 결국 개들과 술객들은 누구냐? 혼이 거듭 안 난 사람이 다 개들과 술객입니다. 신앙생활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사람들이 아이고 저분은 장로다 권사다 목사다 그래도 여전히 뭘 수 있느냐? 개들과 술객일 수 있습니다. 독을 넣는 사람 즉 뭐냐 내게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분배할 수가 없습니다. 내 기준과 내 의와 내 학문, 내 학식, 내 배운 거, 내 알고 있는 거 그건 아무리 상대방이 주입해서 상대방이 내 제자가 되어도 그건 뭐냐
독을 넣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술객들입니다. 술객들. 하나님을 통하지 않는 것은 그게 선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통한 것만 선한 겁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고 그 다음 한다고요? 지어내요, 안 지어내요? 거짓말을 만드는 사람.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도 응? 거짓말 해도 나에게 도움만 되면 괜찮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어디 있다? 성 밖에.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이 말씀 15절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게 성 밖에 있다는 것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성 밖에 삽니다. 근데 이게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지옥에 가서 천년 동안 대가집을 하고 나와서 성 밖에 산다 이 말입니다. 14절 말씀은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고 15절 말씀은 성 밖, 그러니까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다르다. 믿는다고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이라는 게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고 내 열심이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하라니까 열심히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분별하고 바로 깨달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성 안에 사는, 성에 들어갈 관세를 얻으려 함이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못 들어가면 성 밖에 있으리라. 천년 왕국 기간 동안 지옥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마음이 더럽고 완악하고 추악하고 악한 그것을 거기서 고통.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결국 누구냐? 누구라고요? 혼이 거듭나지 아니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어떤 사람요? 밤이 깊은 사람. 밤이 깊은 사람. 낮이 가까웠는데 아직 여전히 어디 있는 사람? 한밤중에 아직 있는 사람. 캄캄한 사람. 밤에 있는 사람. 자, 밤에 있는 사람인데 보세요. 밤에 있는 사람은, 밤의 사람은 남은 잘 봐요. 어떤 사람은? 밤의 사람은 남은 잘 봐. 누군 못 봐요? 자신을 못 봐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남을 잘 보는데 그건 보는 게 아니에요. 못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잘 보는 것 같지만 그 보는 게 전부 다 뭐냐? 자기 기준으로 본다면, 즉 뭐냐? 빛이 없이 본다면, 빛이 없이 보는 건 보는 게, 자, 어둠에 있는 사람은 자신은 못 보고 다른 사람을 잘 본다고 하는데 실제 솔직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도 못 보고 남도 못 봅니다. 그런데 자기도 못 보고 남도 못 보는데 밤에 있는 사람은 자기는 안 보이고 남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잘 보이죠? 누굴 잘 봐요? 예. 내가 보여요? 상대는 얼마나 잘 보는지. 아이고, 왜 저런 말을 해? 아이고, 저렇게 더럽네. 악하네. 욕심이 많네. 고집이 세네. 게으르네. 나태하네. 말 안 듣네. 자기 마음대로네. 무식하네. 만나보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내가 이렇게 무식하네. 내 고집이 세네. 혈기를 잘 내네. 욕심이 많네. 내가 이렇게 무관심하네. 내가 이렇게 열정이 없네. 내가 이렇게 사모함이 없네. 내가 이렇게 깨어있지 않네. 내가 여전히 밤에 있네. 잘 봐요, 못 봐요? 다른 사람은 다 보입니다. 모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내 주위에 아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 알죠? 잘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이 만나면 많이 만날수록 더 잘 많이 압니다. 그죠? 그래서 누굴 제일 가족을 제일 잘 알잖아요. 잘 알죠? 근데 누구는 못 보느냐? 자신은 안 보여요. 그게 왜 그러냐? 남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남을 보는 것도 자기 기준 속에서, 자기 틀 속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옳은 게 보는 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옳은 것이지, 자기가 상대를 보는 건 그건 옳은 기준이 아니에요. 왜? 이미 기준점이 바르지 않다. 기준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밤이 깊으면 자신을 못 봐요. 낮에 사람은, 다른 사람은 본다, 못 본다? 낮에 사람은 다른 사람 봐요, 못 봐요? 봅니다. 낮에 사람은 보는데, 즉 뭐냐, 본다는 것은 분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 육신으로 무조건요, 상대를 보는데, 여러분, 말 하나도 안 하는 게, 학생이 학교를 가는데 7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6시 반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학교 가려면 7시도 안 일어나, 7시 반도 안 일어나. 그러면 가만 놔둬야 돼요? 깨워야 돼요? 깨우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 아니에요? 예? 예? 율법이요? 그럼 놔둬요? 놔두면 율법이 아니고? 예? 대답해보세요. 율법이요? 여러분, 그걸 깨운다고 무조건 그게 율법이 아니에요. 아니, 학교를 7시, 6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6시 반에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는 거, 그걸 깨우는 게 그 율법이에요? 해야 되는 걸 안 하고 놔두면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게, 그게 뭐냐? 말하는 게, 무조건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율법이 돼서 죽어. 예, 물론 율법이 돼서 죽어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말하는 게 그게 뭘 수 있느냐? 사랑일 수 있습니다. 뭘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분별은 내 육신으로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무조건 말하면 율법이고, 말을 안 해야, 아니 그럼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애가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 지금 그 한 발만 더 뛰면, 그러면요, 율법이, 말하면 율법이야. 가만히 있어야지. 떨어져 죽도록 가만 놔둬요? 가만 놔둬야 그 율법이 돼서 죽은 거예요? 위험하면 위험하다고 말하는 게 그게 율법이 없나? 그게 사랑이 뭐라고요? 그걸 분별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분별이 없이 내 마음대로 막 자꾸 말하니까 그게 율법이 될 수 있는 거지. 말해야 될 때는 말해야 됩니다. 상대가 못 보고, 보세요, 성령을 통해서 상대를 깨닫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 말해야 돼, 말 안 해? 무조건 말하는 게 율법이 아니에요. 당신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욕심을 잘 부려. 예를 들어서 당신은 예배 시간 왜 이렇게 줘라 라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사랑이에요? 말하면 율법이고, 본인이 못 보고 못 깨달으면 말하는 게 그게 율법이 아니고 그게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말한다고 율법이 아니라 입을 다물고 있는 게, 그게 오히려, 보세요, 왜 아이고 율법이 돼서 죽어야지, 그리고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왜? 분별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말해야 될 때는 말하는 게 사랑입니다. 무조건 말한다고 율법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게 뭐냐?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분별을.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율법이라 그러니까 상대가 뭐라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가만 놔둬. 그러면 그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드려야 됩니다. 그죠? 그럼 누가 들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들려주는 게, 말하는 게 그게 율법이냐? 무조건 그게
율법이 아니라 그게 뭐냐? 하나님의, 왜? 보세요. 상대가,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못 깨달으면 상대를 통해서 말하잖아요. 그 말하는 사람 다 율법이에요? 그 사람이 만약 그 말을 듣고 깨달았다고 하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부부가 살아가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율법을 말하면 안 되지.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게 사랑이에요? 오히려 그게 무관심이고, 응? 그게 오히려, 보세요. 사랑하면 말하지만 정말 미우면 싫어하면 말도 안 합니다. 그죠? 그게 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무조건 말한다고 율법이 아니라 분별을 뭐 하셔야 된다? 분별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고. 그게 뭐냐?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어야 된다. 뭐든지 다. 근데 물론 아직 그 믿음, 그 상태가 안 되면 우리가 육신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왜? 그 과정과 그 단계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더 위에 단계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 안에 있는 사람이냐, 성 밖에 사느냐, 결국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결정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것이 나를 잘 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상대도 봅니다. 나를 보면 상대가 보이는데 대부분 상대를 보고 나를 못 보면 상대도 못 보고 나도 못 보는 겁니다. 그건 역시 어디 있느냐? 캄캄한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결국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빛 가운데 있느냐, 어둠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뭐가 다르냐? 산이 뭐냐면 결국은 사는 장소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장소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천국을 보고 왔는데 천국은 지금 뭐냐? 뭐를 말하냐? 야, 우리 집이 지금, 내 집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데 아직 집이 덜 지어졌다. 그 소리 들으면 천국에 뭐 지어야 되는데? 천국에 집이 왜 필요해요? 천국에 집이 큰 집과 적은 집이 있어요? 적은 집, 큰 집. 천국에 큰 집이 왜 필요해요? 내가 너무 커가지고 넓은 데 있어야 돼요? 천국에 큰 집이 왜 필요해요? 천국에 집을 지으려면 재료를 올려야 된다. 뭐 하나씩. 여러분 지금 그러면 재료 안 올리면, 재료 올리다가 만약에 뚝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천국 가면 집이 짓다가 지금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집에 가요? 재료가 올라가다가 계속 믿음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신앙생활 처음 하고 얼마 안 된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랬는데, 그러면 천국 가서 그 사람에게 말을 확실히 해야, 천국은 이 땅에 어떻게 살아냐에 따라서 집이 크기가 다릅니다. 재료가 올라가다가 뭐 그런 걸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야 내가 집을 다 완성을 하든지, 아니면 아이고 내 집은 그래 이미 이 집이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일을 얼마 안 해가지고 올라가다가 내 집은 아직 미완성 집이구나 하고 내 집은 작구나 크구나 하고 뭐 그런 걸 생각할 텐데, 그냥 아무 말 없이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랬다가, 또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봤습니다. 천국 본 사람은 뭐 집이 크니 적으니 뭐 재료가 올라가니 안 올라가니, 그런 말씀 듣고 또 재료 빨리 올리자. 여보 집에 재료 올려야 돼. 천국 집에 재료 올려야 돼. 오늘 교회 가야 돼 하고 또 재료 올리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뭐가 다르다고요? 장소가 다른 거지 집 크기가 다른 것도 아니고. 뭐가 다른 것도 아니고? 여기 보세요. 22장 14절 15절은 성 안에 사는, 성 안으로 성에 들어가는 사람과, 그 다음 만다고요? 성 밖에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
21장에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세 분류로 나눠집니다. 자, 성막이 세 분류로 성전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졌듯이 하늘도, 왜? 이 땅의 성막은 하늘의 모형인데 하늘의 믿음의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믿음의 분량도 세 분류로,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성 밖에 사느냐 아니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느냐, 그 다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21장 보면 21장 22절 시작. 성 안에 성전을, 이 성 안에 성전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사람, 아까 22장 14절에 해당되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곧 뭐요?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분이 성 자체가 성전이시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는데,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만다고요? 자, 성 안에 들어옵니다.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한다고요? 성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믿음의 분량이 세 분류로 나눠집니다. 성 밖에 사는 사람은 아예 성에 못 들어옵니다. 여기 성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성 밖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믿음을 갖춘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 분량. 집이 크냐 작으냐가 아니고 장소다. 뭐다고요? 장소. 성 밖에 사느냐, 그 다음에 성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은 성 안에 사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성 밖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중간, 즉 성소, 성막이 말하면 성소 단계, 성소의 믿음. 그 믿음은 혼이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 성 안으로 뭐 한다고요?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고, 성 안에 사는 게 아닙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은 오직 누구 사람이냐? 스톨레, 어린 양, 즉 뭐냐? 스톨레, 그 빠는 사람들, 즉 뭐냐? 스톨레 입은 사람, 첫째 벌에 참여하는 사람들. 즉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디 가운데 있는 사람이냐? 어둠이 끝나고 어디 가운데? 빛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 응?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 뭐 하는 사람? 빛. 어둠의 일을 벗어 빛의 갑옷을 입어야만 어디서 살 수 있다고요? 성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어둠의 일을 벗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둠의 일. 어둠의 일이 뭔지 말 안 해도 알죠? 뭐가 어둠의 일인지? 몰라요? 시록 22장에도 말했잖아요. 개들과, 나는 개가 아니라고, 그죠? 술객들과, 나는 독을 넣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을 넣는 사람이죠. 개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은 안 하죠? 형제를 미워하는 게 많다고요? 살인. 우상숭배는 뭐예요?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 거짓말은 해요 안 해요? 이건 뭐, 이 사람들은 다 어디요? 우리는 성 밖에 지금 살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이걸 끝내야 됩니다. 단순히 믿는 것으로, 믿음이 시작이에요. 얼마나 끝냈느냐? 끝내고 우리가 이제 성 안에 사는 사람들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